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자로는 벌거숭이 나무인데요. 잎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 그 나무를 나목이라 부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욥의 모습이 마치 나목처럼 보였습니다. 자녀들 그리고 많은 소유물들 다 잃어버렸고 온몸에는 종기가 나서 건강까지 잃어버린 이 이욥의 형편,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 나목 자체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욥의 모습이 어떤가? 욥기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한자로 보면은 피골이 상접한 상태지요. 뼈에 살이 붙고 피부가 가죽이 붙어야 되는데 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 있고 덮여야 되는데 붙어 있고 살이라고는 치아 사이에 있는 잇몸뿐이다. 이 욥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욥이 이런 상태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피골이 상접합니다. 아마 이때 욥의 체중을 달아본다면 뼈 무게만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우리가 욥의 고난 중에 있는 욥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꼭 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와중에서도 욥이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의 증언을 권면을 한번 같이 보시죠.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의 형제 야고보가 당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욥의 인내를 봐라, 욥의 인내를 보고 그리고 마침내 욥이 받았던 하나님의 복을, 욥의 결말을 보면서 고난 중에 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고난을 견디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결과를 알고 있다면 그래도 고난 가운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 다 지나고 나면 나에게 어떤 결과, 어떤 마지막이 있는지 안다면, 그것이 또 복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든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를 만약 모른다면, 결론을 모른 채 고난이라는 글을 써내려가고 있다면 이 글을 내가 언제까지 적을 수 있을까? 끝도 보이지 않아요. 마침표도 보이지 않습니다. 욥은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인내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욥의 결말을 다 들었습니다. 욥의 마지막이 어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난 중에 욥의 결말을 기억하고 인내해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인내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욥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욥기를 묵상하다 보면은 대하를 만나게 되는데, 욥기를 쭉 묵상하다 보면은 큰 물줄기를 만나게 됩니다. 큰 강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어떤 복을 주셨나, 한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관계 회복의 복을 욥이 얻게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척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낯선 사람처럼 대우하면서 심지어는 나를 원수처럼 여긴다면 고통은 가중이 됩니다. 고통스러울 때요,
누구보다도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있어야 돼요. 내 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19장 13절 14절 보시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욥기 19장 19절입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가장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욥은요 외면당하게 되고 낯선 사람처럼, 마치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한다는 것이죠. 욥기에 보게 되면은 아내도 욥의 숨결을 싫어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이 지금 살아있는 것, 남편이 살아있는 것, 그거 싫어했다는 거예요. 호흡 안 하는데, 욥이 숨을 쉬고 있는데 그 숨소리조차도 아내는 싫어하였다.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친척들, 친지들, 나를 다 멀리했습니다. 낯선 사람처럼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마음이 얼마나 차합니까? 얼마나 고통입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진정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옳은 말이 아니라 사랑을 원했습니다. 이해하는 마음을 원했습니다. 욥 29장 21절 앞에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욥이 친구들에게 원했던 것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나? 그 해답, 그 옳은 말보다 그냥 욥의 모습, 고난 중에 있는 욥의 모습을요 끌어안아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덮어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해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함께 슬퍼하고 울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 불쌍히 여겨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위로주고 위로받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욥기를 55일 동안 새벽에 쭉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요, 거기에 다시 소망이 있고, 거기에 다시 희망이 있고요, 다시 일어서더라고요. 다시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가정, 그 인생 그냥 저절로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더라고요.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것만큼 남을 또한 측은히 여기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외면하는 그런 고통 속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욥에게요 관계 회복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11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11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성경 밑에 보면 각 주에 캐시타가 뭐냐 하면은 고대 화폐 단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화폐예요. 그동안 욥을 멀리했던 형제 자매 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멀리했던 사람들이 손에 캐시타 하나씩 가지고 금고래 하나씩 가지고요 욥을 다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면서 음식을 먹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물을 왜 가지고 왔겠습니까?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냥 올 수가 없어서 그동안 욥을 멀리 했는데 뉘우치는 마음으로
위로금으로 하나씩을 다 준비해서 욥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다 깨어진 관계였습니다. 다 멀어진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욥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관계 회복의 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관계 회복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복은요, 갑절의 복인데, 욥의 처음이 어떠했는가? 욥기 1장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년에 고난 후에 욥에게요 딱 갑절의 복을 주세요. 2배의 복을 주십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2배를 주셨어요. 12절부터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의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처음 소유보다 딱 2배예요. 양이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가 되었고, 낙타가 3,000마리인데 6,000이 되었고요,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가 되었고,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가 되었습니다. 딱 2배예요. 그런데 자녀는 어떻게 되었나? 처음에 7남 3녀.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보니까 7남 3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녀도 처음에 7남 3녀였으면 갑절의 복이면 몇 명이 돼야 됩니까? 14남 6녀. 맞습니까? 14남 6녀는 돼야지 딱 2배잖아요. 20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녀는 처음 수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케일과 로빈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죽은 자녀들도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욥이 부활 후에는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 따라서 욥이 전과 똑같은 자녀를 다시 얻었다는 것은 결국 자식들의 숫자에서도 2배의 복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물 짐승은요, 죽으면 소멸합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런데 인생은 아닙니다. 사람은 짐승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케일과 로빈슨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 때에 하나님 안에서 죽었던 이 자녀들, 10명의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곁에 있다. 하나님 안에서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요,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 짐승처럼 낙타나 암나귀처럼 양처럼 다 사라지는 존재였다면 2배로 주셔야 되겠죠. 자녀 20명을 주셔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과 같이 7남 3녀를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20명이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갑절의 복이 여전히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복은요, 여생의 복인데 장수와 건강과 임종의 복을 욥이 받게 됩니다. 욥이 고난 중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저는 욥기 3장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이 고백을 보게 되면은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서 나왔으면, 내가 태어나는 그날이 멸망의 날이었으면, 그렇게 욥이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차라리 베지 말지, 차라리 태어날 때 멸망하는 날이었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기 3장 11절 12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왔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나를 받았고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살기 위해서 젖을 빨았잖아요. 어머니 젖을,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젖을 빨았다는 거, 내가 왜 빨았나?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의 생일을 욥은 저주합니다. 자기 생일까지 저주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 불쌍히 보시고요, 회개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인내로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십니다. 16절 17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이 고난 후에 140년을 살아갔는데, 여기서 살며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원기 왕성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오히려 처음보다 더 좋은 건강처럼 욥은 생명력 있게, 활력 있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되고, 마지막 욥기 마지막 42장 17절에 보니까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욥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장수의 복이잖아요. 건강의 복이에요. 임종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일까지 저주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내 인생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수완이 다 될 때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욥의 삶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참으셨대요.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셨는데, 이제는요, 우리가 참아야 돼요. 내가 참아야 됩니다. 신앙의 길은 참는 길이요, 인내하는 길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어렸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은 훨씬 더 어렸을 때는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는 버티는 거야. 그때는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목회는 하는 거지, 왜 버티나? 왜 버티나? 근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때 말씀하셨던 그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목회는 버티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요, 목회는 참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도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결국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을 만날 수 있나?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떠나지 않고서는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형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마치 다 잃어버린, 낙엽 다 떨어진 한 그루의 나목처럼 볼품없지만은 그래도 좋은 날을 기다리고 봄을 기다리고 마지막 복된 날을 기다리면서 그거 소망하면서 그 자리 떠나지 않고 꿋꿋이 인내하고 버티는 것, 그런 사람이요 마지막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영과 진료홀에서 또 병상에서 처수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큰 고난을 지금 받고 있다 하더라도 욥이 받았던 그 고난, 자녀들 10명의 자녀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많은 소유물들, 몸에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악성 피부병으로 제에 앉아 질그릇으로 긁고 있는 그 욥. 근데 욥은요, 욥기를 쭉 지나가면서 욥기 38장,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고 복을 주실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욥은 고난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떠나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고난 중에 혹 있다면 내가 아무리 큰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욥이 받은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울로 달아보게 되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욥은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 가운데 받는 모든 고난, 그 고통을, 욥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 고난을 받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마음속에 꼭 품으시고 영광의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